벌써 10월의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4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만문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좀 읽어보셨는데 좀 어때요? 이게 뭐 사자도 나오고 뭐 독수리도 나오고 뭐 그러고 그렇죠? 그 요새 코로나라 해외여행을 못하잖아요. 해외여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슨 여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도 좋다 라고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에 와도 좋다라고 하는 허가증을 뭐라 그래요? 그 비자라고 그래요. 비자.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행도 못 가는데 언제나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천국이야. 하늘나라. 하늘나라 뭐 코로나고 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 가는데도 조건이 있어요. 비자가 있어야 돼. 천국 비자. 그 뭐냐? 주님께서 오라고 그래야 가. 오라고. 아니면 초청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로 와라. 초대가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초대를 받겠어요? 뭐 맨날 하나님도 안 믿고 나쁜 짓만 하고 그냥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을 초대할까? 하늘나라에서? 아니죠. 그죠? 정말 예수도 잘 믿고 좋은 일 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 헌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받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오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보면 오늘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초대를 받았는데 그 전에도 열린 문, 하늘을 향해서 열린 문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옛날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한테 미움을 받아서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먼 외삼촌 댁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먼 길을 유대 지방 이스라엘에서 그 외삼촌 댁이 저기 그 중동 지역이니까 먼 길을 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끝까지 하늘에서 쭉 서 있는 걸 보고 거기 천사가 락 내려가는 걸 봤어요. 하늘문이 열린 거지. 그렇죠? 또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스데반은 순교당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순교당했는데 그 순교당하기 전에 돌로 맞아 죽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문이 열린 거지. 이렇게 하늘 문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 하늘 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것뿐 아니에요. 베드로도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언제 봤을까? 요바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점심때가 다 됐어. 배가 고프거든. 근데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왜? 그릇이 내려오는데 엄청나게 큰 그릇이야. 네 구탱이에 끈이 달려가지고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기어다니는 곤충, 날아다니는 거, 짐승들이 칵 찼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그건 먹으래. 뭐. 그래서 베드로도 하늘문이 열리고 내려오는 걸 봤어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보좌로 받고 에스겔 특별히 네 생물의 형상을 봤어요. 여기도 나오죠? 사도 요한. 이런 거를 볼 때 사도 요한이 오늘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늘의 보좌를 본 거는 사도 요한만이 아니고 이미 하늘문을 열고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 또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하늘에. 누굴까?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어. 그래서 엄청나게 기이하고 자양한 광경을 보았는데 그걸 바울은 말로 이루 표현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경에 보면 셋째 하늘이래.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첫째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둘째 하늘에는 별이 있고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바울이 끌려 올라가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내려온 거야. 근데 너무 놀라워서 그걸 말로 쓸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썼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뭐야? 저 이상한 사람이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바울을 사람 자체를 높이고 그걸 신격화할까봐 내가 안 쓴다 이랬거든요. 사도 요한은 오늘 어떻게 열린 문을 통해서 무엇을 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열어주신 거예요, 문을. 근데 이 열린 문은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네가 이르되 내가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노니. 그래서 그 열린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여기 열린 문은 뭐 같은 의미지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려진 문이에요. 문이 열려졌어요. 들어봐. 누가 그 열린 문이 있는 건데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엄청난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팔 소리 들어보셨어요? 요새 잘 못 들어요. 군대 가서 가본 사람은 잘 들어요. 제일 군대에 있을 때 나팔 소리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소리는 뭐예요? 기상나팔. 깨우는 소리지. 코는 잠을 자는데 그냥 나팔 소리가 뺑 나면 다 일어나야 돼. 맞죠? 그런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 이거 뭐냐? 이 세상에서 깨어나서 네 영혼을 깨워라. 우선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광경을 보려면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세상 걱정,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해도 보이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내가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보려면 나의 영혼이 깨어나야 돼. 그럼 뭘로 깨우느냐? 말씀을 깨운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이 깨어나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을 알아들어. 그것은 왜냐? 하늘의 말씀이니까 세상 생각이나 세상에 모르는 그걸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깨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큰 나팔 소리를 깨우고 뭐라 그래? 이리 올라오라.
올라오래. 하늘문이 열어. 마찬가지죠. 바울도 끌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끌려 올라오라. 그리고 왜 그러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앞으로 너희 앞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 종말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그 얘기는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3장까지는 지금 과거와 현재와 땅에 관한 얘기요. 땅에 있는 교회에 보낸 얘기고 4장부터는 이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내가 그 될 일을 보여줄 텐데 그걸 네가 기록해서 전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장부터는 앞으로 될 일, 하늘나라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 이걸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일을 보여주기 전에 네가 와서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이 어떤지 너 한번 볼래? 보여줘. 그럼 하늘나라 본 사람 있어요? 네? 꿈에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근데 사도 요한이 봤대잖아. 그 사도 요한이 본 거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막연하게 뭐 천국 하늘나라 아름다운 것 이러지 말고 과연 거기서 어떤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도 우리가 알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나라의 일을 보거나 들으려면 내가 이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어야 돼. 성령 가운데 감동이 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는 왜?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 나오는 얘기들은요 그대로 하늘에도 뭐 보석으로 만든 의자가 있었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통치를 의미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 처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보좌가 있었고 보좌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앉으셔서 세계 만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신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그 모양이 그 모양을 사도 요한이 봤는데 이거를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사람같이 생겼으면 코는 오똑하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예수님같이 눈이 불꽃 같고 예수님 모습은 그렇잖아요. 발은 주석 같고 흰옷을 입었고 이렇게 쓸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만약 사도 요한의 똑같은 광경을 우리가 봤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빛나고 이런 거를 생각해서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했어요. 이 벽옥과 홍보석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있는 12가지 보석 중에 처음 보석과 마지막 보석이에요. 벽옥이라는 것은 푸른 보석이에요. 서양 사람들을 벽안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 뭐냐 푸른 눈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미국 사람들 눈을 가만 보면요 진짜 그렇게 파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눈이 파래? 파란 모습의 이 보석인데 이건 왜? 순결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홍보석은 뭐냐? 빨간 거. 이건 하나님의 심판, 진노. 그렇게 보였다 이거. 요한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보석이 수두룩하대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모습은 우리 인간의 문자로 뭐라고 쓸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쓰라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 중에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을 여기 쓴 것도 무지개가 있었는데 무지개는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무지개는 우리 그 노아의 홍수 후에 나타난 무지개처럼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다음에 그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뭐냐면 사랑, 자비를 뜻하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았다 이 말이죠. 무지개가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근데 그 보좌에 들려서는 24개의 보좌들이, 작은 보좌들이 쭉 들려져 있고 거기에 장로들이 앉아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형상을 했겠죠. 장로들이니까. 근데 장로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는 말이 없어. 장로라고만 했어요. 장로들인데 흰 옷을 입었어.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썼어. 금으로 만든 관. 이 금관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지. 왜 준 거예요? 상급.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상급으로 금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에 같이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금. 그 머리에 금관을 쓴 장로들이 쭉 주위에 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보호자로부터 갑자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기 분명히 계시다. 번개소리, 우레소리. 이건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할 때도 우리가 구름과 번개와 우레소리로 그런 큰 음성으로 임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거기 계시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이건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이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 거죠. 켠 등불이 일곱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나오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 아주 맑고 투명한 유리바다가 있다. 원래 이 천지 창조할 때 이 세상 전부 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거든. 그 하늘 위에 보좌가 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는 투명하고 맑은 그런 수정 같은 그런 모습의 바다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 왜 이렇게 맑고 투명하냐? 거기는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 왜? 맑고 투명하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가려면 내 자신이 성결해야 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가지 살아있는 것이 있어서 막 움직이네. 네 생물이 뭔 줄 아세요? 눈은 우리 앞에 두 개만 달렸잖아. 이거는 온통 머리에 돌아가면서 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런 네 가지 생물이 있어요. 눈이 저렇게 막 하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통찰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뭐예요? 심판에 관련된 얘기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눈. 근데 그 네 생물들이 생긴 거는 요한이 또 표현해놨어요. 뭐라고?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아. 사자 알아요? 사자 본지 오래됐죠? 동물의 왕국에서 봤어요? 사자.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모습이야. 그리고 넷째는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 그 앞에서 뭘 했냐? 근데 날개가 각 6개씩 있어. 자, 새들은 보통 날개가 몇 개예요? 보통 2개지 뭐. 2개 가지고도 얼마나 잘 날라요. 그 6개의 날개면 얼마나 크게 날겠어요. 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이루어진다는 표시예요. 아까 24장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예요. 24장로. 그럼 24장로의 임무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보좌하고 그런 역할이죠. 그러면 내 생물의 임무는 뭐냐? 내 생물의 임무는 끊임없이 그 앞에서 네 가지 생물, 얼굴이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은 내 생물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게 그 사람들의 임무예요. 또 하나 임무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달하는 임무. 왜냐? 그 수많은 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그런 것이 내 생물. 6개의 나이를 신속하게 가졌다. 그들이 보세요.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를 3번 하는 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견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3번 하는 건 3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그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만물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영원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이다 라고 찬양을 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 생물들이 살아계신 이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근데 24장로들이 일어나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똑같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는데 어떻게 경배하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자기가 썼던 금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는 것이 이게 뭐냐? 우리는 헌금 드렸다, 뭐 예배 드렸다. 그건 나의 것으로 드리는 건 줄 알아. 나의 시간으로 드리는 건 줄 알아.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24장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를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겸손한 자세에서 복종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똑같이 드리면 뭐라 그래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왜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냐 하면 그 당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던 때예요. 그래서 황제를 위해서는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드릴 때 뭐라고 예배드리면 우리 주 하나님이요 이랬거든.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거죠. 외치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시고 우리가 그 지으심을 받은 것이 우리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릴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마귀에 끌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한 자 끝까지 지키시고 그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 목적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말하자면 AS까지 다 해주시는 하나님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거룩하게 지었는데 이게 망가졌어.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내가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불쌍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얘기는 그 인간을 그놈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셔서 존재하고 우리의 존재의 마지막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보존하시려는 그분에게 우리는 항상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광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관을 벗어드리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내 생물이 반만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마땅히 하나님께만 들려줘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의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그 참된 믿음이 아니라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건강하게 되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천국에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오직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삼으시고 모든 유혹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 이렇게까지 어제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이 사도 요한이 본 하늘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도저히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한번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수도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어제 주보가 조금 늦게 나갔죠. 그거는 이 그림을 내가 그리느라. 3월을 알지만 내가 미술은 F학점이야. 맨날 60점이야. 그래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밤늦게 인터넷을 난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을 누가 요한이 본 거를 누가 한번 이렇게 그려놨을까? 그래서 두들겨 봤어요. 찾았어요. 딱 맞는 그림 찾았어요. 내가 원하시는 복사로 원하시는 칼라로 복사해 이렇게 나오죠. 왜?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 무슨 물질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까 빛으로 표시했어요. 뒤에 보석들 있죠. 무지개.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무지개. 근데 주위에 24장로의 보좌가 앉아있죠. 가운데 이건 누구예요? 이건 5장에 나오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고 여기 TV에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내 생물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가만 보면 소같이 생기고 그런 건 내가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주위에 있는 이 24장로들 이 주위에도 사람들 맞아. 이게 뭐야? 수많은 천사들이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이런 모습이 제일 가까운 모습이에요. 잘했어. 그리고 여기서 내 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얘기해요. 이 세상. 근데 그거를 내 생물을 네 가지 모양으로 요한이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네 가지 모양은 한번 제가 여러분들 실감이 나라고 가져왔어요. 사자 같고 사자는 뭘 뜻해요? 짐승의 왕이잖아. 왕. 이게 뭐예요? 유대인의 왕.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 두 번째는 뭐예요? 송아지. 송아지는 뭘 뜻해요? 힘이죠. 힘. 네? 힘. 능력. 인간을 구속하시는 능력. 생명을 주시는 능력.
그다음 사람은 이 고민이 있어. 사람 얼굴을 누구 얼굴로 할까? 봉환 씨 얼굴로 할까? 근데 봉환 씨 사진이 없네. 그래서 괜찮죠? 내가 보니까 아주 잘생겼어요. 네가 누구 같아요? 네?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 얼굴 중에 하나로 누가 그려놓은 거예요.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 평화롭고 사람은 뭘 뜻해요? 피조물 중에도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영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그 원숭이나 이 침팬지도 사람의 그 지능하고 상당히 닮은 데가 많아요. 심지어 어디 섬에 사는 까마귀는요. 까마귀는 사람처럼 도구도 만들어서 먹이도 끌어내고 이래더라고. 그러니까 피조물에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만든 게 아니라 영을 불어넣어줬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사람같이 보였지 않았나. 나머지 이 뭐예요? 독수리가 지금 잘생긴 것 같아요. 독수리 뭐예요? 용기와 용맹과 신속함.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네 생물이 우리 네 사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자복음 뭐냐? 마태복음이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 마가복음은 황소복음이다 그랬어. 왜? 능력 있잖아. 구원의 능력. 누가복음이 황소복음. 누가복음이 맞죠? 누가복음이 황소복음. 구원의 능력. 그 다음에 사람은 마가복음이 사람 이 형상은 마가복음이다. 왜? 마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인성, 이 땅에서의 그 공생애를 포함해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가장 잘 그려놓은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건 마가복음이다. 그 다음에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러지. 요한복음. 이건 뭐냐? 믿음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고 정확하게 집어서 밝혀놓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24장로는 뭐냐? 24장로는 장로니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자로 나가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이란 말이죠. 영적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영적.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여기서 네 생물이 다 나타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모든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찬양하느냐? 밤낮 하다 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찬양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찬양해야 된다. 쉬지 않고.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에서 떠난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비록 사도 요한이 주 예수의 몸으로 지금 귀양 와 있잖아요. 관모섬에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거기에 앞서서 과연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찬란함과 하늘의 그 거룩한 모습을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하게 앞으로 들려지는 말을 사도 요한이 써서 보여줄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 4장은 천국의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주변 그리고 그 예배 찬양의 모습을 보여줬고 5장부터는 이제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와요. 두루마리라는 건 뭐예요? 책이에요, 책.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말아서 책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양피지 같은 데 써가지고 둘둘둘 말아서 이게 이사야, 이게 무슨 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어떤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거를 둘둘둘 말아서 봉을 해놨어. 봉이라는 거 알아요? 봉인? 우리 옛날에 요새는 제가 옛날 편지 쓰면 잘 봉이잖아요. 딱 풀 붙여서.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봉에다가 또 사인해놔. 응? 두루마리를 7개의 인으로 봉인을 해놨다고. 근데 이 봉인을 떼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의 7 봉인을 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봉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네. 그래서 7 봉인의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7 대접의 재앙이 나와서 이것이 뭐예요? 7년 대환란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게 19장 7절부터 나오고 천년왕국이 나오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영원한 나라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7년 7 두루마리의 7 봉인의 재앙을 앞둔 소름 부부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걸 보고도 천국을 못 믿겠어요?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놀라움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서 본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근데 이거를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가니까 뭐 내 생물이 있더라 뭐 그대로 지금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다 이건 요한이 본 거다 이 말이에요. 만약 내가 봤으면 내가 또 다르게 표시해야 될 수도 있지. 요한이 본 거를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다녀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 또 그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것도 없어요. 있다면 아까 본 에스겔서에서 네 생물이 있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스랍이라고 해서 6날개 가진 천사가 이사야한테 보여준 거 있어요. 근데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을 이렇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왜 보여주셨겠어요? 너희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놓지 마라. 너희가 이 세상 사는 날 숨어도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되돌려 드리는데 그 문제는 다 드려요? 그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는 그러한 마음으로 천상의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위엄이 넘치는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가 항상 찬송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천상의 모습과 천상의 예배 드리는 광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이 바로 그러한 천상의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 하늘나라의 기쁨과 거룩함과 놀라움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